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승재 강도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크리스천 일상 정리법이라는 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아침 정오 잠들기 전 무릎 꿇고 기도하기라는 주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기업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사람들이 이제 저자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저는 말로 여러 가지를 변화시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하겠죠. 그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저자가 이처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자가 이처럼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하는 일은 말로써 무엇인가를 이뤄가기 때문입니다. 두 회사가 협상하고 또 설득하고 계약을 맺는 모든 과정이 이 말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을 하면서 말이 갖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이제 우리의 삶에 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을 형성하는 말의 힘, 특히 기도하는 말의 힘을 믿는다. 이처럼 저자가 기도하는 말의 힘을 믿는 것은 자신이 경험에 의한 것만이 아닙니다. 저자가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세상이 말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만 멈추지 않고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임무를 넘기셨습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임무는 말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아담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아담은 세상 만물에 이름을 붙이는 일을 해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동역자로 부르셨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질서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으로 세우셨듯 우리 또한 사랑 안에서 기도로 하루하루를 세워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자는 3번에 나눠서 기도하라 라고 권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저자는 아침 기도를 권합니다. 우리 중에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아침에 기도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직장에 나가 기도하시기도 하고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기도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저자는 평생 무언가가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루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루를 걱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전날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루를 율법주의라는 감각으로 세워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이 율법주의는 무엇일까요? 이 율법주의는 세상이 내가 하는 일에 달려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를 사랑한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주의는 복음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과 악행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선물이라는 사실을 왜곡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러한 율법주의의 모습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마음에 행여나 이 율법주의가 스며들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은 동시에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하는 기도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중요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복음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세상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침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저자는 휴대전화에서 방해금지 모드를 찾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저자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가 이처럼 휴대전화에 대하여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을 통해 보게 되는 이메일, 뉴스 또는 문자 이런 것들은 그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많은 걱정거리를 던져줍니다. 저자는 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고 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러한 부정적인 돌멩이를 모두 치워버리라 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저자는 무릎을 꿇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언급했던 복음으로 하는 기도를 실천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피곤이 덜 풀리거나 또 우는 아이에게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고민을 멈추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라고 또 말합니다.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께서 하셨듯 좋은 일을 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바로 창조된 목적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는 아침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침에만 그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또한 정오에도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막상 우리가 아침 기도를 했다고 해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자는 일을 할 때 두 가지를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는지 일을 할 때 안다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는 또한 자신이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일을 하면서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때만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토브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맞는 것을 보시며 또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러한 창조를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일에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직업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술가와 발명가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냅니다. 또 법률가와 회계사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죠. 배관공은 고장난 것을 고칩니다. 또 기업가는 생산적인 일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해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도 하나님의 일과 마찬가지로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일과 닮지 않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 중에 가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때는 무의미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과 같은, 마치 쳇바퀴를 도는 것과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일은 사랑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일로, 그 수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일이 가진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는 정오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오가 되면 우리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다시 율법주의가 우리를 휘감기 시작합니다. 저자는 이때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내가 잘해낼 수 없다면 나는 무슨 가치가 있지? 이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전에 아침에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듯 이 정오에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고백해야 합니다. 저자는 동시에 고객이나 동료를 위해 기도하고 심지어 실업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자신이 일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저녁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저녁에도 기도해야 할까요? 저자의 목사 친구는 매일 저녁이 되면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날 하려고 했던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녁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해내지 못한 자신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우리가 자유 시간을 뺏기게 된다면 우리는 좌절감을 또 맛보게 됩니다. 또 수많은 걱정이 나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일을 외면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TV를 보기도 하고 또 책을 보기도 하고 또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우리는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로부터 해방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도피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도피한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휴식인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침대 곁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돌봐주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설교로 또 성경 공부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도 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자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 가지 목표를 설정해 줍니다. 바로 기도가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며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오늘 저자가 제시하고 있듯 아침, 점심, 저녁에 걸쳐 또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이 기도를 해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계속 되돌아봤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기보다 제 부족함을 놓고 기도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통해 알람을 설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그 습관을 여러분 우리 삶에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세워나가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